찬송가 45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거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언저리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모자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와 함께 하루를 맞이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우리가 또 십계명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아는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묵상하며 되새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서열의 문답 46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6문의 질문은 첫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소요리 문답이 어제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한 계명 한 계명 그냥 한 번에 딱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뜻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게 합니다. 물론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소요리 문답이 기본적으로 초신자들이나 혹은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간단하게 답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익힐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 반복하여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또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그냥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저렇게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우리가 또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십계명의 첫 번째 내용의 그 본문 말씀을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답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 한 분,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여호와 그분만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라는 것이 오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뜻하고 계신 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거꾸로 이것은 그 반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겠죠. 이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 보시면 내용이 여러분 책자들을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가지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뒷부분에 보면 그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각주로 되어 있어요. 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오늘 46문의 그 후주의 1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46문에서 81문에 대한 답에서 발견되는 십계명의 해설은 이 십계명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계명들을 자체와 각각의 계명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된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10개의 계명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소요리 문답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대요리 문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요리 문답은 아이들을 초신자를 위해서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한다면 대요리 문답은 좀 더 길게 답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답을 그렇게 달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신학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대요리 문답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 대요리 문답의 제99문에 제시된 법칙들,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 8개의 원칙이 있는데 그 8개의 원칙으로부터 뽑아낸 그 내용들을 가지고 소요리 문답의 답을 달았다라고 그렇게 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조항에 그것과 관련된 성경 본문들이 소요리 문답 뒤에 달려 있고 그것은 그 십계명과 그 각각의 계명들과 연결되는 그 성경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참고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오늘부터 또 통해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십계명의 각각의 계명들을 그것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 그 계명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금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넓게 적용하고 이해하고 확장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보면 뭐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아는 것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반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여호와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알고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이야기하며 이제 훈계하는 것이죠. 교훈을 주는 것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너는 다윗 왕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여호와를 너도 너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 너도 그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삭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뭐 이제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주 믿음이 좋은 시어머니에게 한 며느리가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를 쫓아다니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이 그냥 쫓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이 있어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기도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와서 처음에 한 기도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어머니 하나님 제 기도도 좀 들어주세요. 그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아, 너의 아버지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법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신명기 26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오늘 여호와를 어떻게 인정하고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그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는 것이,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는 그분의 고유한 이름이라고, 그분의 어떤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그분의 이름 그 자체라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절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며 온 우주를 통치하는 절대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통치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절대적인 분이 되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알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되새겨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붙들어 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돈을 섬기고 돈을 의지하며 돈에 의해서 살아가요.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추구하며 물질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물질을 숭배하고 그것으로 나 자신의 만족을 누리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그래서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뜻만을 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95편 6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경배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분이 나를 지으신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릎 꿇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 시간에 편안한 의자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께 졌습니다.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패배한 실패한 나의 모습을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잘못을 하면 학교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벌 쓰지 않습니까? 무릎 꿇는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겠다라고 그분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뜻에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 그것들을 버리며 그 교만한 마음과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것을 오늘 이 십계명의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29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는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정해진 순서대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1시간 앉아서 설교를 듣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인 것이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당신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주께서 받으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오늘 십계명의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질문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제46문의 질문이 무엇이라고요?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창조하셨지. 그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고 성경에서 그걸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 알고 있어. 단순히 그것을 알고 그것을 그냥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자가 되심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그분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는 것이.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일은 거꾸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오늘 이야기한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실 거의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한 번 더 새기고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또 소원하며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죠.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그석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합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내 삶에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주님에 대하여 원망하며 서운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십계명의 제1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시니,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시니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주의 주권과 주의 능력과 주의 뜻대로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며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니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알고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바르게 함께 누리며 경험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의식적으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실족하여 있고 시험 가운데 들어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위기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바라보며 전쟁의 그 위기와 그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가의 지도자들과 또 위정자들을 위하여, 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나라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과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또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년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그렇지 아니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참된 복을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붙들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나타내시며 드러내시며 확장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족하여 낭망하여 있는 이들,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 그 믿음이 연약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다시금 주님께로 나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 죽어가며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이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선한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